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에스라 9장을 통해서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의 죄가 고위직에서부터 하급 말단 공무원까지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이하여서 서로 피가 섞이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들게 됐을 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 시간이 됐을 때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유다 전체의 영향력을 미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모이게 됐습니다. 1절을 말씀해 보면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가 유다 전체의 회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어른들만 울며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신 나라 대한민국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종북 좌파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회개의 운동이 각처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이 회개 운동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전 세계를 강타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기를 그 속에 다지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국이 18세기에 웨슬리의 헌신을 통해서 영적으로 큰 감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또 전 세계가 영적으로 침체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영국을 부흥시킨 강력한 성령 운동이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1904년도 웨일즈 부흥운동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부흥운동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큰 도시,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1904년도 웨일즈 부흥운동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은요,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반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강력한 영적 갈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11년 전에 남달리 기도에 전념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등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었다고 합니다.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다니엘 존스에게 찾아가서 다시 자기 자신이 체험한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설교할 기회를 달라 해서 그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나가도 좋다라고 담대히 외쳤는데, 그때 내가 성령에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이 17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7명이 다시 또 회개 운동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이 30일 만에 37,000명으로 늘어나게 됐대요. 그리고 5개월 되었을 때는 1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웨일즈 부흥운동은 사회 정화 운동을 가져와서 술집이 문을 닫고 당구장 등이 문을 닫는, 그리고 형무수에 죄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도소가 텅텅 비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흥운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영적 부흥이 그때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그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그래서 내가 믿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너뿐이다. 그래서 돈을 맡겼는데 그 길선주가 그 돈을 떼쳐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평양에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촉발제가 됐던 겁니다. 두 번째로 스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자 학자인 에스라가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스가냐가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2절에서 4절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아내들을, 며느리들, 그리고 그 자식들을 내어 쫓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뭐라고요? 율법대로 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스가냐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짓고 그 죄를 지금 통해 자복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니까 부인들, 또 며느리들, 그리고 그 자식들을 다 내쫓자.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스가냐가 누구냐? 스가냐가 누구냐? 2절 보세요. 2절. 스가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예. 여기 이제 여히엘이 중요한데요. 여히엘은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은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쫓겨난 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예. 이 26절 보세요. 26절. 예. 26절 보세요. 거기 읽어드릴게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예레못과 엘리야요. 예.
자, 스가냐가 자기 아버지가 이방 여인을 얻어서 낳은 자식이라면 자기도 쫓겨나야죠. 응? 자기 어머니도 쫓겨나고 자기도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자식은 다 쫓겨나는데 자기는 안 쫓겨나. 그러면 여히엘이 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자, 여히엘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히엘이 자기 아내를 전도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풍습, 습관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의 어떤 요즘 말로 말하면 개종이 일어난 거야. 개종.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악습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히엘과 자기 아버지와 자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요, 이 스가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유다로 올라오는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말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도 자기도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은 내쫓았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응?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자 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응? 이게 대회개 운동이겠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을 가장한 대이혼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을 가장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제가 이제 주석을 여러 권을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스가냐의 제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다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법, 율법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법이 있어요. 결혼법. 그 규례라 그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결혼에 관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이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셨어요.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부부가 된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누지 못한다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본래라는 단어예요. 본래. 하나님의 본 의도, 본 뜻,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본래 본 뜻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그렇게 한 거지. 부부싸움 하다가 제가 어제 주일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에 22억 복권 당첨돼 가지고 아내가 내가 말이지 이번에 22억 돈 받으면 뭐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막 하니까 10억만 쓰기로 했는데 10억이 넘어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말다툼이 싸움이 되고 싸움이 결국은 확산돼서 남편이 권총으로 쏴주겠다. 차라리 그 돈 없었더라면 싸우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 원리 속에 들어있는 결혼에 관한 규례, 그 결혼에 관한 규례에 의하면 이혼이 불가능하다. 이 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의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과 생명의 유지를 이루어가는 것이 옳은 거죠. 말라기 선지자도요, 말라기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스가냐가 제안한 이 며느리들과 아내들을 내쫓고 그 자식들을 내쫓는 것은 종교개혁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에요. 일종의 종교를 빙자한 거대한 유다 민족의 대이혼 운동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14절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율법을 몸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한 개의 율법도 못 지켜냈어요. 그게 인간의 유약성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응?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제사장도 레위인도 유다의 모든 방백들도 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제단의 보혈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 그리고 다시는 이제 이방 여인을 자기 며느리로 들이지 말고 내 아들을 이방 여인에게 장가들게 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쓰고 그때부터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제 절대로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면 그게 진정한 부흥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몸으로 지켜내겠다고 한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니까 언약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시온산에, 신의 산에 오르지 말고 시온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신의 산은 죽이는 산이고 시온산은 살리는 산이다. 응? 왜 자꾸 신의 산에 오르려 하냐 말이에요. 법 자꾸 법 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죄가 드러날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맹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기 그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다시는 가정들이, 가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가르쳤더라면 그것이 민족을 새롭게 성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단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죄악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다시는 그 죄악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에 매진했어야지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이름으로 대이혼을 시킨 에스라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단 하나의 율법도 몸으로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연약감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의 산 시온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